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늘 준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과 진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3주째 되니까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뭔가 친해진 느낌마저 듭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또는 중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은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셨을 때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어찌하여 내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인 남자 혼자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 땡볕에 우물 곁에 있는 모습을 보니 당신도 아웃사이더군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와 아픔들을 다 아시고, 그러나 그 과거와 아픔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나서 그녀에게 한 가지 궁금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질문해요. 어느 예배가 맞는지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인이 예수님께 합니다.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근데 그녀의 삶을 보면 여전히 낮 12시 땡볕, 아무도 우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 길러 와야 하는 고독한 삶,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삶, 그래서 목마르고 힘든 광야의 삶, 이러한 삶을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배의 자리에도 잘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배의 능력으로 삶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던 거죠. 예배는 있지만 회복은 없는 삶, 예배는 있지만 여전히 삶이 고달픈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인의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달픈 이 여인의 모습은 아직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 예배에는 굉장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모습을 보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결단합니다. 성전은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수많은 소중한 말씀들, 그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수많은 시와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기록하는 이유는 함께 읽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읽는 이유는 그 시편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한 시편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은 없지만 여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을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예배, 이 예배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이들은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아침에도 모여서 저녁에도 모여서 또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벨론 포로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뭐가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축복들로만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포로된 그 땅에서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거기서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괜히 시편의 1편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들로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지도록 하는 아주 샘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회당에 모이는 그 시간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정도의 은혜를 맛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대한 질문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고달픈 거예요. 그런 여인,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의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심산이 가장 중요한 예배 장소입니다. 여기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여인의 질문,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객관식으로 묻는 이 여인의 질문을 주관식으로 답하십니다. 그 여인의 대답, 그 가운데는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까지 들으면 예수님은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마치 중립을 지키시듯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때가 언젠지 설명하시면 될 텐데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더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2절에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시더니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예배가 조금 더 낮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조금 더 못한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삐져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갈 때와 같다는데 이 한마디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점을 말씀한다기보다 예배를 대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그들의 예배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유대인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장소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결정적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로마서도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난대요.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수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들을 모로쇠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에 맞춰 재단해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어떻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겠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재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니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상황에 영향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재구성합니다. 어쩔 때는요,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잠깐의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터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일터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배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금하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을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니까 아예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의 가장 머리에 있는 말씀도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을 아주 강하게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형상을 만들다 보면 그 형상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투영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금빛 형상으로 만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금빛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여러 정보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땅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예배할 어떤 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시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성암교회 예배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각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예배할 때가 다르게 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언제인 겁니까? 자신의 생각, 상황, 경험, 정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상황들 때문에 그것이 방해받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영으로, 나의 육체에 속한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식에 속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거죠. 변치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말씀에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진리 붙잡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삶의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포로된 그 땅 가운데 바벨론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고백했듯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한 사람이요? 영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예배하는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서운함, 감정, 속상함, 삶의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셈이 다시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셈과 같습니다. 예배가 마르면,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가란 삶을 살아야 해요. 갈증이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듯, 그래서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듯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셈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셈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꽃이라는 시인데요. 4줄짜리 아주 짧은 시입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시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전쟁의 아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병사의 머리를 셉니다. 그 비참함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또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럼 풍요로움 가운데서 무엇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침 발라서 돈을 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늘 상황에 영향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상황에 영향받다 보니 내가 나중에는, 또는 인간이 나중에는 무엇을 세고 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상황에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세고 바라보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에 의미를 두다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거 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놀라운 셈, 그 예배의 능력과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예배했던 모습, 의무감으로 예배했던 모습, 나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했던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오직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